얼마 전에 우리 자녀들이 수학 능력 시험을 치렀죠. 정말 고생스러운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위에 있을 여러 가지 면접이라든가 준비하는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수능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치르고 나서 그 홀가분한 느낌을 지금도 잘 기억합니다. 그 홀가분한 느낌, 그 기쁨을 가지고 마침 그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가지고 바로 부흥회를 갔어요. 그래서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는데 수능이 끝나고 나니까 그 학교에서 아주 기이한 광경을 제가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장면이냐 하면은 고3 학생들이 제일 꼭대기 층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문제지를 한 뭉텅이씩 들고 오면서 다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뒤편에 문제들로 가지고 산더미를 잃었던 그런 이상한 장면들을 봤습니다.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는 공부하지 않는다. 이제는 다 끝났다 하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 문제들을 다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죽을까요? 아마도 고2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다음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은 당장 그 일을 눈에 앞두고 있으니까 그 문제들을 죽겠죠. 그런데 만약 고3 학생이 그 문제를 죽는다? 그럼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은 이번 시험을 잘 못 봤다고 확신하게 되었거나.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홀가분한 기분을 느낄 때 혼자 그렇지 못하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슬프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법이죠. 여러분, 우리도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들 멀쩡해 보이는데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불편한 것 같고 나만 이 자리에 있는 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다들 찬양을 부르는데 나는 입에서 찬양이 안 터져 나와요.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가사 같지가 않아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물도 그럽니다.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그 당시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는가? 1절 말씀 보실까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일어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이 시기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 고레스는 바사,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렸잖아요, 바벨론에. 그런데 이 바벨론 시기가 그렇게 길지 못하고 또 다른 왕국에 침범당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는 바벨론의 속국이 아니라 여기 나타난 바사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사왕 고레스는 어떠한 명령을 냅니다. 칙령을 내리는데 속국이 된 그 나라들에게 각자의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토록 바라고 가고 싶었던 고향,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성전이 있던 장소, 물론 무너져냈지만 다시 이렇게 세워야죠.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다 돌아가지 않고 하도 긴 기간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정착하고 터를 잡고 결혼하고 살아가는 익숙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내려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고 마음에 신앙을 가지고 그때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겠죠. 기쁨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땅이 생겼다.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었다 하는 기쁨과 감격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못해 보입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모두 그 표현 가운데 슬픔이 배어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배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다니엘의 이름을 자세히 보시면 1절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 여전히 포로 시기에 지어진 이름으로 호칭되고 있는 이 다니엘 모습이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다니엘은 왜 슬픔 가운데 있을까요?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왜 다니엘은 홀로 슬퍼하고 있을까요?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왜 슬퍼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이제 환상 중에 다니엘이 계시를 봤는데 거기 나타난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말하느니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니엘은 어떤 환상을 깨달으려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환상을 깨닫기 위해서 무지무지 힘들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겸비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했으니까 기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12절의 말씀을 근거해 볼 때 지금 3절에 새 이래가 차기까지 슬픔 표현 이 과정은 아마 금식하며 슬퍼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기였을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음을 얻고자 무지무지 신경 쓰고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 한 일이 베드살에게 이름은 나타나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전이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환상을 깨달은 것으로 처음으로 딱 시작하지만은 그 환상을 깨달은 과정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환상을 깨닫지 못해서 슬퍼하는 과정, 공교롭게도 그 환상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뜻을 잘 알지 못했겠지만 뭔가 두렵고 떨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환상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 기쁨의 순간에 왜 이렇게 뒤숭숭한 불길한 환상을 주시는가? 다니엘은 그러한 환상을 깨닫기 위한 외로운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걷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처해진 이러한 상황들을 나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하는 그런 답답한 순간들이 있죠. 외로운 순간이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그런 슬픔의 기간이지 않습니까? 비로소 이 다니엘의 환상은 응답이 되는데요. 3주에 어떠한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새하얀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하면서 6절 말씀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정확히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천사가 되었던 가불이 되었던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보는데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존재가, 이 천상적인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의 계시를 알려준 역할을 이제부터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를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은 7절 말씀 보시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지만 뭔가 두려운 느낌을 감지했는지 다 도망쳐버리죠.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수상한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니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 존재를 보였을 때, 이 환상을 보았을 때 다니엘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줄과 같이 괴로운 상황 가운데 직면하죠. 혼자 이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감을 잡으려면은 과거 이스라엘이 어떠했는가를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신명기 5장을 보시면 십계명을 받았을 때의 그 당시를 모세가 설명해 주는데 그때 이런 설명을 해요. 너네가 그때 하나님 봤을 때 너무나 두려워했다. 하나님 보기를 굉장히 무서워했다.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 당신이 대신 듣고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래서 그 두들편을 받아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쩌렁쩌렁한 하나님의 음성과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여러분 왜 공포에 질릴까요? 우리가 하나님 대면할 때 왜 무서울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따뜻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맨 얼굴을 마주한다면 우리는 다 죽어버릴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이 그 자신의 더러움이 거룩한 존재 앞에서 철저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앞에서 죽을 것 같이 괴로운 겁니다. 빛이 가까이 갈수록 그림자가 짙어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그 거룩한 존재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공포 가운데 지는 게 당연한 반응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대부분의 이 세상의 부흥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까? 죄를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말이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철저하게 저런 죄까지 고백할 정도야?
이해할 수 없죠. 다른 사람 안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의 죄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죄를 자백하는 게 첫 번째 반응이죠. 여러분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유의 반응에서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 만난 거 아닐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이 괴로운 시절을 지금 다니엘은 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가장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다니엘은요 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과정을 혼자 겪는 겁니다. 혼자 슬퍼하고 다들 기뻐할 때 말이죠. 혼자 이 환상을 목도하면서 이 괴로운 죄인으로서의 처절한 과정을 겪습니다. 죽음 같은 공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의식하고 신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는 이 두려운 시간, 거룩과 정결을 염두에 두는 시간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 덕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니엘의 환상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처절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어떤 사람들의 간증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만 겪는 고통 같은 게 있죠.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니까. 특별한 고통이죠. 나만 겪으니까요. 그런데요 그 경험이 여러분 괴롭고 힘들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여러분의 그 경험은 값진 경험이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그 경험을 뚫고 통과했을 때 어느덧 뒤돌아보니까 내가 이 자리까지 왔구나 싶을 때에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고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경험이 값진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 선생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 살아낸 사람. 여러분 선생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은요 먼저 살아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걸어온 발자취를 그 사람께 제시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선생님밖에 없죠. 치열하고 힘든 과정, 여러분 괴롭고 힘들지만 그 과정이 여러분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값진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괴로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선발대로 그 길에 발을 담그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힘들죠. 그러나 그 과정을 뚫고 지나왔을 때에 그 과정이 여러분 이 교회를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쉽게 접하죠. 목사님 처절한 성령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쉽게 설교를 듣죠. 여러분 고생한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겁니다. 더 많이 풍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그 어려운 경험이 선생이 되기 위한 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그런 경험을 통과해온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가지고 우리는 더 높은 경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듯이 누군가는 또 우리의 어깨 위에 서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고 경험할 것입니다. 그 과정과 역사 가운데 우리가 길을 놓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선생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